12장의 내용에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라고 하는 건 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방이라는 말이고요, 어떤 공간, 구획을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를 말하는데, 그게 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 누가복음 12장에 16절에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그 성전, 자기가 이제 거하는 공간, 그 성전 방, 그러면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해당되는 거고, 마음도 해당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랬습니다. 쌓아둘 건 함께 모은다, 쉰하고라는 말인데요, 이게 쉰, 함께라는 말하고 아고,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인도하여 가지고 온 그런 거죠. 모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속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머리에 이제 지식으로 둔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기가 이제 소유한 거로 이렇게 자꾸 두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12장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헐고라는 말은 카다이레오, 파괴하고, 아래로 던지고, 낮아지게 하고, 카타, 아래라는 말이고, 하이레우마이, 자기 힘으로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 곡식이라는 게 겐네마, 자손,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먹는 곡식,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매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손도 말하는 겁니다. 겐나오, 나타, 거듭난다, 임신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할 때, 물건, 아가도스, 이 선한 것,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쌓아두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 은혜 받은 거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거를 쌓아두리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둔 거죠. 가두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은혜 받고 좋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자기 거라고 간직한 거죠, 이 사람이요. 근데 이제 그게 좋다는 얘기인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인지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아, 이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 아가도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많이 쌓아놓자, 내 영혼아 만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이 이제 기름으로 등불이 기름이라면 그대로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계속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가죠.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채우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만족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선한 건데 정지해 있으면 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후퇴하면 이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은 항상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계속 같이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지해 있으면 주님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뒤로 후퇴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요, 악한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성경 이 정도 알면 됐어, 그리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유 내가 이거 뭐 세상적으로 좀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면 후퇴하거나, 또는 뭐 세상 지식도 좀 뭐 끌어당겨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악한 거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쫓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적이어야 된다 그 말인데요,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자기 뭐 교회 생활 뭐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뭐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도 하나도 몰라. 물어보면 성경도 몰라. 뭐 뜻은 뭐 뜻도 모르고, 뜻은 아예 모르고, 원판 그건 모르는 거고, 그냥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약도 몰라.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원래 의미까지 알면은 이제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 그 자체도도 몰라요. 성경, 교회는 오래 다녔다면서, 교회 얼마 다녔어요? 뭐 집사예요, 제가 뭐 권사예요, 뭐 제가 뭐 안수 집사예요, 장로예요, 뭐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더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멈추어 있거나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쌓아두자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 이거 다 쌓아두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여,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라, 어리석게 계속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로 이제 부른 거 아니에요, 얘기죠? 뭐냐면 네 영혼을 이렇게 도로 찾을 텐데, 네 영혼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으면 누구 거냐? 다 네가 쌓아놓은 거다 누구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걸.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론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되죠.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앞으론이란 단어인데, 이 앞으론이라는 말이요, 정신없는 자요라는 말입니다. 정신없는 자, 무지한 자요, 불신하는 자요, 이 말이거든요. 불신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자요, 정신없는 자야. 너 지각이 없다, 무지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너 뭘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라는 부정이라는 단어하고 푸흐렌이라는 정신 차리다, 고삐를 매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돼.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건 뭐 데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물을 모으다, 데사우로스, 저축한다, 보물을. 티데미, 이게 완전히 배치해 놓는다, 자기 거를 위해서 딱 이렇게 배치해 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음식이란 말이 트로페라는 단어고요. 이게 식량입니다. 살찌우게 하는 트레포, 살찌운다라는 데서 온 건데, 너 겉으로 살찌우는 그것보다 네 목숨, 푸시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목숨이라고 하는, 여기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트로페, 식량, 자양분, 트레포, 살찌운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음식을 주셨다,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바로 음식은 음식의 내용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음식은 목적이 있다. 뭘 위해서 있는 건가 봤더니 목숨을 위해서 있는 거다. 목숨을. 그러니까 그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음식물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 봤더니 그게 혼이더라는 거예요. 혼은 음식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음식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혼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야, 먹기 위해서 살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한테 하는 말이, 주님이 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는 주인이 있는데 사는 게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에 사는 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사는 거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먹는 거, 직장, 학교, 뭐 이런 먹는 거, 내가 먹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되고, 잘 먹기 위해서 직장 다녀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내 목숨하고 바꿔서 목숨을 거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내 목숨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내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나 뭐 이런 것도 다 먹는 거 아니면 노는 거 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자기를 존재시키는 거죠.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가 주로 노는 거 아니면 먹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노는 거는 개고 먹는 건 돼지니까 개, 돼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계속 먹고 놀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지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빼버려서 무지한 자를 만드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아프론이라는 달. 아프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아프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 지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호세아 6장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지식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23절,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거다. 자, 푸시케라는 혼은 뭐 때문에, 뭐가 그 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음식이 뭐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음식물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은 목숨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는 광야에서 떡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율법. 이 광야의 율법, 이 말씀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요, 나의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의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음식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음식물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했을 때, 의복 때문에 몸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몸 때문에 의복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몸이 소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분명히.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소마예요. 소마를 언제 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 때 소마라고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인인 거지 옷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옷을 주인 삼느냐. 그러니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옷 잘 입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옷 좋은 거 사 입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아니, 몸을 위해서 옷이 존재하는 거지 옷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거지.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뭔가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게 엔디마라는 단어인데 옷인데요, 이게. 엔디오, 입다, 엔, 안에라는 말이고, 디노, 가라앉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옷이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속사람인 거고, 이 의복이 겉사람인 거죠. 근데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이 있는 거지, 겉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복을 위해 사람들은 살고, 의복은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여기도 먹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근데 살기 위해서 사실은 먹는 거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얻은 게 더 중요한 거냐. 영혼이 속사람이고 먹는 게 겉사람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겉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몸과 의복이 있는데 어떤 걸 위해 살겠느냐 이거야. 몸을 위해 살겠느냐, 의복을 위해 살겠느냐 이거야. 몸이 속사람이고 의복은 겉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속을 위해서 겉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 뿐이죠. 겉을 위해서 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겉에가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까마귀가 코락스라는 갈까마귀인데 이게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렌님이 충분히 먹다, 충분히 먹히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심지도 않는다 할 때 스페이로, 씨를 뿌리지도 않는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고요. 거두지도 않는다, 데리죠, 추수한다. 그것도 그 까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창고에 모아, 이렇게 창고도 없다 이랬는데, 타메이온, 약조제, 약국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것도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골방도 없다. 아포데케 저장소입니다. 아포 티데미 집어 던지다. 아포 아래로 티데미 배치한다. 죽다 눕히다 라는 단어의 아래에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체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기르신다 트레포 살찌우게 한다 자비를 베푼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하나조차도 탐욕을 부리는 까마귀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까마귀도. 그러면 탐욕을 부리는 까마귀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기르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되면 노아처럼 마지막 때가 돼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할 때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까마귀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또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주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도 탐심이라는 게 나오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탐심, 강탈, 사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플레오넥테스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을 낸다라는 말이고 이게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말해요. 막 벌려고 하는 사람이 벌어요. 아니면 돈이 붙는 사람이 번다고 그래요.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참 희한해. 그것도 얄궂죠. 인생이 참 얄궂죠. 그죠? 돈이 붙는 사람이 있대 또. 그죠? 돈 안 붙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한 방에 푹 떨어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돈이 안 붙어요. 안 붙는 사람들은. 근데 돈이 붙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하나씩 붙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참 인생이 얄궂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단어가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취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탐심인데요. 그 탐심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욕심이 나가지고 딱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선악과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욕심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들어있냐면요. 선악과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개 다 들어있어요. 요한에서 2장 16, 17절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근데 그걸 탁 먹은 거예요. 그 먹은 게 뭐냐면 탐심이래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골로 3장 5절의 말씀에는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그럼 우상숭배가 뭔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에이돌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거 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전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요.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형상,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돌론. 이게 에이도스에서 나온 건데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게 에이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본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다 라트레이아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라트리오에서 나온 건데 섬김, 봉사, 종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종교심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왜 탐심인가? 탐심이 왜 우상숭배라 그러냐면, 탐심이라는 욕심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막 이렇게 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걸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걸 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보여요, 안 보여요?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요. 욕심이 난다고. 자식을 보면 욕심이 나. 그러니까 자꾸 보지 마요. 그러니까 많이 볼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자식들을 자꾸 보면 욕심 나. 그러니까 많이 보지 말고 10번 볼 거 2번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덜 욕심 나지. 이게 세상에 10번 볼 거 12번 보고 이러면요,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나. 애들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게 자식들도 말이에요. 인무 자식들 말이에요. 응? 이게 자꾸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나요.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돈 어떻게 해요? 돈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 돈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보니까 돈을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있는 사람이 더 욕심낸다 그런 말 있죠. 이게 보면 볼수록 더 욕심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우상숭배예요. 탐심. 남편을 자꾸 쳐다봐요. 하루 종일 남편만 쳐다보세요, 여러분. 짜증날까요? 아내를 갖다가 하루 종일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짜증나면 안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볼수록 하루 종일 그냥 맘 딱 잡고 그냥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쳐다보고 보세요, 한번. 맘 딱 잡고서 그냥. 남편을 그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떨까요? 그 다음날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보면 볼수록 미워 죽겠네,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보면 볼수록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안 보면요, 안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짜증나면 날수록 어떻게 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잘 안 보고 싶어져요. 안 보고 싶어지니까 자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빨리 얘기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겨요. 자기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점점 욕심이 더 생깁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 그냥 그의 인생도 그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도 나의 인생인데 욕심이 별로 안 생기는데, 자꾸 쳐다보고 자꾸 옆에 있고 자꾸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꾸 잘해주고 그러면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랬습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거든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1장에 놋뱀이 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놋뱀이 너무 훌륭하니까 놋뱀을 놓고 아직도 그걸 보는 것을 너무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면서 그냥 이건 하나의 놋조각이야. 이건 놋조각이야. 이건 우리의 신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주 부패하고 음란하고 지금 더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자꾸 만드는 거냐면 세상에 지금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녀들도 잘못되게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이들이 만족해해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뭐 그렇지 않나요? 보는 거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걸 따라가고 싶고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탐심을 갖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부패라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음란, 간음, 정욕, 이런 게 희생 제사, 살인, 미움, 욕심, 도적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 탐심은 우리가 왜 생기는가 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자꾸 예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어린아이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거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패한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부패, 음란과 폭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그 시대에는 분명히 음란과 폭력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지금 갑자기 음란과 폭력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막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백지와 같은 이런 아주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갖다 입력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영을 이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깨끗한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벌써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접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목사 말도 잘 안 듣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질서 파괴라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게 이 시대란 말입니다. 음란하죠? 폭력이 있죠? 권위에 도전하죠? 질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질서와 권위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라는 울타리예요. 근데 이 울타리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고소하라고, 신고하라고, 신고하는 정신을 자꾸 넣어줘요. 아니, 부모가 학대하거나 선생이 학대하거나 누가 이제 막 무슨 폭력을 저질렀거나 그러면 신고해야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끄떡하면 신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질서가 있고요. 선생과 학생이라는 질서가 있고 이런 뭐 목사와 성도의 어떤 질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질서가 막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네가 뭐 잘났느냐, 네가 뭐 다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군대도 그렇다고 그래요. 군대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막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됐대요. 너무 인권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가 하급자가 오면요 조심한대. 왜냐면 신고할까 봐. 자기가 조금만 말 실수하면 신고할까 봐 조심한답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 질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위에서 지시하는데 안 들으면 나 안 듣고 싶어. 그러면 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나 안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이 울타리를 다 걷어쳐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들 요즘에 그 교육 신세대 교육입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질서를 없애달라는 거 사람들이요. 지금 신세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지금 아이들 친구들끼리 그냥 뭐 동영상, 이상한 동영상들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더 많은데 여자애들도 많이 봤대요. 조사에 의하면 여자애들도 많이 보고 있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이 보여주고 여자애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조카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애가 하는 얘기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 누나라고 그러죠. 그 누나한테 그랬대요. 누나 나랑 같이 한번 잠 좀 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누나 무슨 소리야? 뭘 좀 해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누나가 뭘 해줘? 그랬더니 그런 거 있잖아. 뭐 누나가 몰라서. 그 누나가 더 순진하니까 몰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그랬대. 그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해서 뭔가 몰라서 나도 좀 경험 좀 하고 가게 그랬대요. 뭘 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가 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누나한테, 사촌 누나인가 이렇게 한테. 이렇게 뇌를 갖다가요 이상한 걸 막 집어 넣어버리니까 남자들 아이들에게 머리에 뇌가 집어 들어가면요 여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상한 걸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귀한 여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뇌 속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물건 취급해버리고 함부로 취급해버려요. 결혼해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자꾸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시대에 아주 많다. 함부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동성애도 그렇죠.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만 돼 있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만 돼 있는데 동성애를 갖다가 그냥 가르치라고 그래. 교육시키라고. 그런 시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하면서 가르치래.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무신론이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니까 신이 없어야 되거든요. 신이 있다고 그러면 남자 여자만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를 못 가르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신론이니까 성경을 빼버려야 되거든. 교회가 없어져야 되거든. 성경과 교회가 없어지면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니까 다 지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눈에 가시야. 성경이 눈에 가신 거예요. 요거 없애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다 동성애 하는지 물어보세요. 동성애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막 동성도 막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성적인 평등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된다. 공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신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지배하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지도층, 자기들이 지배하는 공산화, 무신론, 이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신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게 돼 있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신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는가? 먹는 거 프로그램, 또 노는 거 프로그램. 그래서 텔레비는 거의 다 먹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개, 돼지를 만들고 돼지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내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때 전혀 다른 소리 못 내도록 그렇게 개,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반대를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형상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개, 돼지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따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녀들도 불쌍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했겠어요? 그런 꼬마 애들이 뭘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세상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문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성경적인 성의 전쟁을,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왜 필요한가, 교회라는 울타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건데, 근데 이런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질서, 자기들 안에서의 그 지배하는 거, 질서 파괴, 권위 파괴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도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만큼 지배하려고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시대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사수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가정이 막 가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애들이요 부모하고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이상만 되면요 부모랑 말 잘 안 합니다. 그 말 안 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가정은 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말 잘 안 합니다.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요,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모처럼 식사하러 나갔는데도 다 각자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어. 다 각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렸는데 가족들끼리 식사를 이제 하는가 봐요. 한 대여섯 명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애가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요.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옆에서 부모들은 밥 먹으면서 애는 밥 안 먹, 앞에 식사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얘가. 그게 뭔 가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를 사수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는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시대라고요. 이런 문화, 이런 뭐 자기들이 말하는 분자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분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 가정을 살려야 돼. 가정이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단위인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니까 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몇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애들이 세상을 지배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엄청 유명한 가수,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 엄청 유명한 벼락부자,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 이런 사람들 자녀들은요 핸드폰 하루에 30분도 못 보게 한다잖아요. 핸드폰 하루에 30분도 못 보게 한다고 지난번에 영상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상을 나중에 지배하는 거야. 다 핸드폰 보고 있던 개, 돼지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들이 머리로 다 계획했던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을 살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남녀평등, 성경 중심주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진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없도록,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들, 하나님의 그 씨앗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어야 되려면 내 속에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야 되죠.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야 가정이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서 나라가, 교회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가정도 해체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도 다 무너뜨려버리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개인들이 개인 핸드폰 가지고서 다 자기들 스스로 그냥 핸드폰 하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요, 지금.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거 가정이 해체됩니다. 교회도 해체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일만 그냥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너희는 돌아와라 그래요. 슈브해라. 다시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다시 너희가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밤 껍질이 있는데요. 밤 껍질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밤 껍질이 3개로 돼 있더라고요, 껍질이. 그 3개의 껍질은 벗겨서 밤 알맹이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요. 마음의 할례를 벗는데 어떻게 벗겨요? 3개 정도는 벗겨야 되겠더라.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을 좀 벗겨야 되겠더라. 뜰, 성소, 지성소 이걸 벗겨야 되겠더라. 그래야 법궤를 만난다. 여러분 잘 봐요. 밤 껍질이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있죠. 그거 벗겨내면 뭐가 돼요? 뭐가 있어요? 예, 밤 색깔 있는 그 밤 색깔 껍질이 있어요. 그걸 까니까 또 뭐가 나와요? 이게 밤 알이 아래 붙어 있는 털 껍데기가 또 있어요. 그거 까야 알맹이 먹을 수 있어요. 적어도 3단계는 까야 이게 알맹이 먹을 수 있더라. 이게 밤을 보면서 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 예? 3단계 정도는 까야 되겠더라, 마음을. 여러분, 회개할 때 그냥 나 한번 회개했어, 그게 아니라 3번 정도는 완벽하게 회개를 해야 그 속에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씨가 생기겠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더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야다입니다.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침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도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 마음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시간도 하나님 거,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거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다 내놓겠어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문화에 여러분 자신들 다 내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내 정신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떠나가야 합니다. 내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도둑놈, 세상에 있는 도둑놈이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정신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몸을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도둑놈을 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건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욕심내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 몸도 내 거 아니요 내 마음도 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만 있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오니 주여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도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피염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의장병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통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깨 통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허리 디스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목 디스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심장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각종 종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기 몸살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협착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선 피부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명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음란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도둑질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미움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욕심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뵙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